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알던 분 가운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이렇게 감정하는 감정사 한 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신기해서 이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어떻게 감정하는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려면 그 감정을 하는 기기 밑에 놓아야 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빛이 그 다이아몬드로 들어가서 어떻게 굴절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깎고 이 세팅을 하는 것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높이는 비결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제가 과거의 일을 조금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다이아몬드가 좋은 다이아몬드들을 아는 그런 감정 능력을 가졌는데 과연 나는 지난 19년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능력이 나의 가운데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난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정 능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는 그 읽어야 되는 책의 양이 상당히 방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중요한 부분만을 읽고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서 리포트를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또 학교에서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시카고에 가서 좀 더 세분화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가운데 들어온 능력 가운데 하나가 어떤 책을 보게 되면 또 저자를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유명한 저자를 보게 되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책을 쓰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책들은 설교에 도움이 되고 어떤 책들은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설교할 적에 성도들이 얼마큼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감식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그 노스웨스트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가끔 가서 이렇게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 책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일이 돼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느끼는 어떤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느낌이 생기고 또 어떤 그런 직관력이라고 하죠. 통찰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생기는 이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에서 생기는 통찰력하고 좀 다른 제너럴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독교인이 가지게 되는 제너럴한 통찰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점점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 이런 통찰력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자라면서 그 성격 그리고 보는 관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렇게 다르게 변하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성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에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사냥꾼이 됩니다. 익숙했다라는 것은 능숙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그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장막에 머무는 사람으로 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격만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도 이 두 형제를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좀 더 사랑했고 또 이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나와서 이 짐승을 잡아다가 때에 따라서는 에서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다 주니까 거기에 길이 들여지다 보니까 이 에서를 보면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항상 집에 장막에 거하면서 주로 어머니를 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하고 더 가까이 지내게 되다 보니까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리브가와 또한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모로서 자녀를 참 양육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서하고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었을 적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삭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장자권을 그가 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적에 이삭과 리브가가 좀 진지하게 여겼더라면은 어릴 때 그 두 아이를 갖다가 자라면서 그런 형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게끔, 비록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이 결국에는 야곱에게로 넘어간다라고 이해시키면서 살았더라라면 그들이 나중에 이와 같은 갈등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놓고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은 실생활에서 보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상당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적에 아는 집사님은 그 아이가 공부 쪽으로 대학을 갔는데 그 아이가 항상 시험을 보기 전에는 어머니한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적에도 아이가 전화를 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시험 보러 들어간다고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은연중에 말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운데서 양육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식으로 그에게 신앙이 사실 정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주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것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되겠죠? 두 군데를 보면은 어떤 결말을 낼 수 있냐면 이런 결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외적인 특권, 물질적인 특권을 주었는데 유산을 받을 적에 다른 형제들보다 다시 말해서 2배의 몫을 받는 그런 장자권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역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가문의 대소사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소사가 있을 적에 장자가 항상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리브가가 오라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봤을 적에서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이 장자에, 다시 말해서 어떤 가문의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는 언약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되고 이것은 구원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로부터 어려서 이와 같은 장자의 특권을 잘 들었고 그것을 상당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의 귀중한 것을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장자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지했고 믿었지만은 에서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에서가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을 먼저 좀 보면서 야곱이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그 에서하고 같이 살면서 이 장자권을 조금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여느 때와 같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적에 상당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배가 무척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서 이 야곱이 아주 맛있는 죽을 끓입니다. 성경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고깃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튜 정도인데, 다시 말해서 숲이 아니라 이 고기 덩어리와 야채 덩어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그런 맛있는 고깃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깃국을 에서가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에서가 들어와서 이 냄새를 맡으면은 이 고깃국을 먹고 싶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에서가 돌아왔을 적에 그 고깃국 한 그릇을 자신의 짐작 그대로 이렇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히 지금 배가 고픈데 그 고깃국 한 그릇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장자권을 팔게 되면 내가 이 고깃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니, 내가 배가 고파서 당장 죽게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적에 어떻게 보게 되면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옳지 못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행동은 옳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을 써도 된다, 속임수를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있었다면 에서가 고깃국을 원했을 적에 그것을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가 복중에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장자권을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 형과 갈등의 관계가 되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덕분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애굽에 가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나의 인생을 보았을 적에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집에서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그를 결국 빚으시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야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거기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판 것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음 것에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내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서의 행동이 망령되었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냥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 그리고 에서가 가장 아끼는 그 활을
나에게 달라 그랬더라면 아마 에서는 바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죽한 그릇에, 고기국한 그릇에 어떻게 나에게 값비싼 화를 달라 그러냐 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의 권한,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주는 그런 망령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장자에 관한 권한을 가리키는데 성경인 것의 전체와 연결을 해서 보면 그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가리키고 언약의 축복인데 이 언약의 축복은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동안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이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영된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방송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너무나 좀 특이해서 이렇게 머리에 남았었는데 아마 가수들끼리 나와서 이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뭐 검사다, 나는 뭐 판사다 이러면서 그런 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는 가수다, 나는 무엇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나 자신의 본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는 상당한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죠. 일종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의 위치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부심과 또 우리가 가진 자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을 적에, 이 자존감이 있을 적에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그 가스포들이 그 복음이 쉽게 전해지고 기도 몇 번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이 굉장히 쉽게 획득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좀 잘못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만한 많은 포기와 많은 희생이 그 가운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구원을 참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우리가 결코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랑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진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삼기 시작한 적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이미 받은 그 축복을 정말 appreciate, 그 가치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 또한 공부를 그렇게 과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공부가 참 재미있고 흥미롭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데 그때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살아있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학문, 움직이는 학문, 정말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참 다스림이 있는 학문을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신학을 흥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공부한다 하면은 성경을 좀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다. 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친숙하게 그러면 성경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정기적인 대화를 좀 나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좀 더 친숙해지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는 그분은 이제 하루에 1시간을 내어서 한 30분이고 40분이고 이렇게 좀 거닐면서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또 주님과 이렇게 생각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막연한 어떤 상상의 신은 이렇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경험과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주님과 그 대화하는 그 시간을 참 인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참된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적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참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그 말씀이 뜨거워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라니 스미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작년 12월 4일에 리비아에 가리키러 갔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의 사람인데요. 좌파이보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던 가운데 그가 큰 감명을 받고 리비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분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 티칭을, 영어를 내가 좀 티칭해야 되겠다라고 리비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4일에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이 총탄에 맞아서 그만 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what a waste,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의 삶의 인생의 정말 헛된 삶이 아니라 그가 가르쳤던 리비아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참된 가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보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참된 가치, 참된 보화가 되시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 한 해, 성찬절이 다가오는 그 한 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메시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